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옥합. 자, 헤라로 먼저 오늘 보겠습니다. 카이,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온토스. 이거는 우리가 에이미가 원형이니까 뭐뭐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트, 우리 지시대명사지만, 지시대명사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 특징이 있다. and 뭐 안에 베사니아, 베다니입니다. 베사니아, 베타니아. 자, 베다니 안에 있다. and 오이키아, 집 안에 베다니 안에 있다.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to 레프루. 자, 레프로스가 피부 질환이에요. 그럼 이게 나병 환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냥 나병이 썩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또 다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이 향유옥합 이야기는 이제 보고서 4개에 다 있습니다. 4보고서 다 있는데 비교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좀 기도하면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좀 앞으로 가보면 자, 베다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베다니에 있거든요. 그게 유월절하고 맞물려 있어요. 유월절하고 맞물려 있는 시점인데, 그럼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 좀 보면은 베다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뭐 가령 옛날에 조선시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양이잖아요, 한양. 그리고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가 같은 사람은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은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 베단이라는 동네는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럼 성 밖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최근에 발견되어진 얼마 전에 사해문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해문서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베다니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나오는데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가 사실은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고통의 집, 가난의 집입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집이고 응답, 환대의 집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4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고통의 집, 가난한 집 이거죠. 그럼 그런 의미가 붙었는 거 보면 베다니라는 곳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이제 그 문서에 뭐 나오냐면 이게 아마 이제 격리구역 같아요. 그러니까 고립지역. 그러니까 특정 지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소록도 같으면 이렇게 나병 환자들 모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피부 질환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판시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시켜서 주거시키는 지역이 아마 베다니 같습니다. 그게 한 3군데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회문서에 보게 되냐면 베다니도 그 중에 한 곳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아마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도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지나가면서 좀 이따 이야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은 임박한 일주일 안에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지역으로 간 거죠. 고립된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좀 우리랑 비슷한 것 같다. 우리는 피부병 환자들은 아닌데 우리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님 꼭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이제 그러면 오늘 오시겠네요. 약간 그런 생각이 오늘 오실라는가 보다. 이 말씀이 딱 이제 성찬에 걸리니까 그래서 오실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바람이고요.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저절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는 오시려는 거 맞죠?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불만 없습니다. 근데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맞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오이케아죠. 집은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보면 집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집은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설명할 때 성경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 집이라고 할 때 우리 육체를 보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보여지잖아요. 저 꼽기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찾아보면 베드로서 3장 1절, 7절, 베드로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 희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5절. 자, 5절이 아닌가 봐요. 6절인가요? 4절인가 보네. 네, 맞아요. 4절이. 자, 4절 읽어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 찍으셔. 근데 여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서라 이런 거 볼 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생각해요. 사람의 정의가 뭔가요? 지금 인문학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볼 때 사람의 정의가 지금 모호해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정의가.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 정의가 뭐냐 따져보면은 우리의 내면이 정신이 사람의 정의입니까? 아니면 우리 육체가 사람의 정의입니까? 둘 다 욕심도 많다. 둘 다. 자, 어쨌든 사람의 정의가 뭐냐 참 어려워요. 사람의 정의가 여기 보면은 숨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창세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의미라. 육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육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영을 그래서 숨은 사람이라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이게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람인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건 영이잖아요. 육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을 못 버려요. 마치 육이 자기의 참 찐 사람인 줄 알고. 그래 따지면 침팬지도 모습은 우리랑 비슷해요. 털 좀 많고 털 없고 털털하고 우리는 깨끗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웃지면 웃는 게 아닌가 하고 뭐 이렇게 또 닮은 것 같다 막 웃는 모습. 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육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영이죠. 영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 닮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근데 성령을 동물한테 보내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동물에게는 천사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원래 천사의 영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차별화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걸 베드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 불을, 그 성경은 불을 꺼뜨리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럼 너희 빛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빛을 비추어라 말. 근데 우리가 안에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처음에는 천사의 영으로서 계속해서 왔습니다. 진화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한 개체만, 요 사람만 하나님이 뜻대로 딱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맞게 진화돼 버렸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다른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시기하겠죠. 다른 천사들. 이게 뭐냐?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됐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천사들 가운데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우리 동물이나 식물이나 있겠죠. 어떤 동물들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동물도 있고. 그럼 그게 뭐예요? 마귀가 그러면 사람 안에 어떻습니까? 사람 안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뱀 안에 있던 마귀가 사람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하와를 타고 들어왔고 아담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근본적으로 육체 안에는 어차피 천사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마귀도 있다고 본다라면 영향을 다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다 본다면 그러면 육체는 분명히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도 썩는다. 자꾸 마귀가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기준이 없이 정말로 그냥 이 땅에서의 삶 자체만 영위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어떻게 보면 빼앗고 마음의 자유를 침해하고 막 해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뜻과 다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뜻이 있고 이면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집이라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집 그러면 육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 말고도 그래서 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체를 의미합니다. 푸른 마른 꽃을 시드나질 때 풀과 꽃이 육체 그다음에 좀 일반적인 육체 그다음에 예쁜 육체는 꽃이고 왜 자꾸 이렇게 허탈하게 묻지? 다 빗나가나? 풀이잖아, 풀. 풀이면 됐지, 뭐. 육체는 풀이야, 풀. 나중에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그랬습니다. 어차피 예쁜 육체도 시듭니다. 똑같아. 풀이나 꽃이나 죽을 때면 똑같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잡아. 그래서 말씀은 영영이설이에요. 왜?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영이 쓸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육체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문둥병자, 피부질환자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격리된 집, 사람들이 안 가는 집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가 제가 그랬죠. 그게 그 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평소에 뜻과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하셨냐면 자꾸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자꾸 어울려서 밥 먹고 다니니까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이 정말 경건하게 사는 걸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질 않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 내 생각과 내 행동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과 행동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부딪히면 나는 기꺼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버릴 것입니다. 따를 것입니다. 왜? 그게 맞아요. 그러니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 많죠? 실족은 그래도 이제 실족은 실족 단계예요. 아시겠습니까? 실족이에요. 발을 헛디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자꾸 헛디디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우리 같이 있으면서도 실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멀리 실족이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 왜? 내 생각과 다른데? 자꾸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야? 내가 아는 거 공부한 것과 내가 우리 랍비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왜 다르지? 아닌갑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르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그러냐면, 왜 다른 때문에 힘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보조를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배웠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제발 좀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아주 교만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부모님 어떻게 가르쳤어? 응? 그래, 어떤 부모님도 있잖아.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살지 말라고 하시죠. 이 땅을 근본적으로 살지 말라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도 안 살았다고. 3년 살은 것이 사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3년 하고 달리셨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고 했어.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인 즉슨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살지 말라는 거죠.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는 것이 살지 말라는 거잖아. 우리 이 세상에 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땅에서 살 생각 버려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죽고자 하는데 의미 있는 죽음. 그러니까 죽기 위해 살아라. 그러면 그래서 솔로몬도 자꾸 장례식 가라. 결혼식 가지 말고. 결혼식 가면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죠? 왜? 결혼식 가도 죽고 싶고 장례식 가도 죽고 싶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결혼식 가면 살고 싶어. 남들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희 한번 살아보고 싶어. 장례식 가면 어차피 죽을 거야. 사람 허무하네. 그거잖아. 그게 장례식 가라고 하지. 살지 말라고. 살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았던가라는 회의가 들죠. 특별히 육체를 위해 살았다. 막 보톡스 맞고 해가지고 얼굴 땡기고 붙이고 해가지고 막 팽팽하게 만들었는데 자꾸 처지고 자꾸 팽팽하게 만들고 이 싸움 아닙니까? 팽팽과 처짐. 결국은 뭐예요? 그 나이를 못 이깁니다. 처짐이 이깁니다. 중력이 이겨요. 중력이 땡기는데 우리가 아무리 위로 땡겨도 뭐 이게 됩니까?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사람 눈치를 보고 우리가 시험 칠 때도 그러잖아요. 듣기 평가할 때 영어 모르는 사람이 거의 한 20점 만점에 18점 먹었다고 19점 먹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딱 이따가 사람들 전부 다 같이 막 찍을 때 그때 몇 번 할 때 막 움직일 때 그때 찍는 거예요. 대부분이 막 많은 사람들 움직일 때 동요될 때 그때 찍으니까 뒷자리 앉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왜요? 우리 듣기평가 그렇잖아요. 듣기평가는 1번, 2번, 3번, 4번 다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답이 나오면 그때 바로 체크해요. 잘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보고 뒤에 보고 앉아있다가 많은 사람 그렇게 하니까 거의 20점 중에 한 18점 정도만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답이다. 그리고 큰 교회가 정답이다. 왜? 이유가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유가 있죠. 왜? 다 서로서로 그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유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가는 게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 어떻습니까? 배단이 교인된 저 마지막에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가는 장소. 마지막에 배단이 시몬의 집에 갔고요. 그 다음 나사로의 집에 갔고, 그 다음에 또 마가 다락방에 갑니다. 거기 성찬을 거예요. 이 두 장소는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거하시는 곳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찬은 마가 다락방에서, 여기서는 이제 나사로한 집에 가서는 마지막 식사 만찬. 잔치가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육체적인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육체에 대한 하나님이 새로운 뜻과 담겨있는 뜻과 그 약속, 집이라는 것인데, 시몬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사람, 우리 속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 인자라고 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라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인자가? 인자가 있으면 우리한테 영향을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닮고 싶습니까? 그럼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오히려 주인보다 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가 되어 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자신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되어 주십시오. 예,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려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계시다가 그냥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어 주시기로. 그게 낫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되어 주시니까 그 집이,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깨닫는 게 어려웠구나.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신 건 지금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 거라고 믿지만 오늘 진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그게 안 보였죠, 이전까지는. 오늘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매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하고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거 분명한데 왜 내 안에는 온유가 평안이라고 본다면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또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이 찌꺼기니까 뭐 강제적으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이게 가벼워야 되는데, 멍에가 쉬워야 되고 나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이거 도저히 맨날 되풀이 되고, 멍에가. 그다음에 짐도 되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제 이거 말씀 이뤄주세요. 나도 이제 멍에가 좀 쉽고, 짐도 가벼웠으면 좋겠어.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절로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기 주셔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힘들죠, 그죠? 사는 게 힘들잖아. 힘드니까 구하라잖아. 이제 구하시면 돼요.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십시오. 이제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 속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우리 육도 점차적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육체가 너무 티가 나잖아요. 맞죠? 육체가 바뀌면 너무 티나죠.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막 빚어져가지고 그럼 여러분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 왜? 그때 갑자기 뭐가 에보시 하나 딱 입혀주고 망토를 씌우시고 물에 뭐 한 간을 씌우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 했더니만 바뀌는 걸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바뀌는 걸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 들어왔냐면 그 낡은 청과 그 헌 옷이 있으면 새 떨어 빵꾸 났다고 새 옷을 천을 오려가지고 새 옷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종국 쪽에 그 말을, 궁극 쪽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새 것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새 포도주 새 부대입니다. 자, 새 포도주 새 부대에 그건 내면의 문제를 합니다. 우리 내면. 그러면 새 포도주가 있으면은 담으려면은 부대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새 것을 안 내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완전 새로운 영을 안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사람이 담으면 터지니까. 담지를 못해. 그래서 에봇을 입혀주시고 안 터지도록 꽉 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변화를 주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안 터지도록 해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를 버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다음에 요한부터 하나님의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활동한 시기입니다.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마귀를 육체에 쫓아내시고 세례 받을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여기가 뭐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침노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안에 마귀가 있었고 그렇지만 육체에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다 모조리. 그리고 남의 짐을 지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시즌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믿고 임하셨어. 그게 확정이에요. 육체 안에서 마귀가 다 날아가는 확정입니다. 육체 속에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봤더니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적으로 이제 마귀가 없는 상태를 딱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들은 그때 육과 영을 완전히 나누시고 어쨌든 육과 영을 이제 성령이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 육과 영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나누시고 육과 영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연결시켜 마귀를 쫓아낸 상태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에서 다시 나야 합니다.
그래, 왜 거듭나야 되냐면, 아들의 영,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또 거듭나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을 것이냐.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육체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의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 사람 저한테도 아프지 않는 것이 표정이라고 하신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새 영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때까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그거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지만 그 육체 속에 부어주실 영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씀이. 왜냐하면 이 나병 시몬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마지막 시점에 그 마가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준비된 곳에 준비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왜냐하면 어디 장소가 예약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알고 계셨죠. 누구 집에 갈지. 마가였어.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가진 거고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성 안에서는 일어났고 성 밖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 밖에서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 그리고 나사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피부병, 문둥병, 이 나사로를 찾아보면은,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근데 이걸 다 종합해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난 짜집기 했다라고 말했어. 누가는 성경을 쓸 때, 앞에 기록할 때 자기 스스로가 말해. 난 짜집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봤더니만 누가복음 이런 것 같아요.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주워 들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미적인 것을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는 주워 들었기 때문에요.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다른 것은 아니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담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짬뽕이 된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의미를 자꾸 그 의도와 뜻과 의미를 누가는 밝혀주려고 했는 것 같고요. 마태와 마가는 비교적 사실적인, 굉장히 요한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해요. 마태와 마가와 비슷한 사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는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거예요. 어리지만은 자기 집에 와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제 아들과 많이 소통이 됐으면, 베드로도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가는 제자는 아닐지라도 많은 직접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마가도 사실적인 기술에 근거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어느 게 먼저 헷갈려요. 되게 어느 게 먼저인지, 나사로가 살아남는 게 먼저인지 향료가 깨뜨린 게 먼저인지. 근데 분명한 사실이 이거예요. 그게 부정과거로 둘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어적인 표현 가지고서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둘 다 부정과거로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근데 거기 한 가지 단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두 사건은요 분리될 수 없는 거라.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이 향유값을 깨뜨린 이야기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명할 때 향유를 깨뜨린 곳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집이고, 나사로 살아나는 것이고, 또 나사로 살아나는 곳은 향유를 깨뜨린 곳이고, 이렇게 서로 부가적으로 서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래서 이 두 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두 사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건 명확하고요.
그럼 순서적인 것을 보니까 순서적인 것은 우리가 이 피부 질환자라는 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6세 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세 전부터 아마 이 사건이 계속 이제 이 베다니에 오셔서 하면서 계시면서 이제 머무시면서 꽤 오래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잔치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닌가 꽤 크게. 그러면서 여기 이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이틀 좀 왜냐하면 그 마가다락방에 간 게 무교절 첫날이고 6월절 전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기도하시고 감독사 기도하시고 잡히신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면은 나사로는 그 전에 살아났어. 나사로 살리신 사건.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향유값이 왜 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가? 그리고 이 마리아와 나사로는 이제 형제간 같아요. 남매지간 같아요. 그러면 레프로 이 피부 비슷한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뭐냐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나사로가 아마도 이제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문둥병자들이 10명이 한꺼번에 막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문둥병자 집성촌에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격리된 거. 배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성촌이 된 거고 여기는 이제 한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 배단위도 그 집성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신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 근데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제자도 함께 갔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것은 되게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 피부 질환자 집에 가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나사로의 피부 질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게 뭐냐? 이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래부터 아마 무슨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고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피부 질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언제 살리셨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4일이나 하나님 아들이 시간을 자꾸 천천히 안 가고 막 여기다가 그냥 4일째 될 때 갔거든요. 그러면 4일째 되면은 이미 죽고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한 3일 이후로 부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부패가 썩고 있다. 사람이 죽어 썩을 때 어떻습니까? 막 피부가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 피부가 문드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부활하면. 어떤 부활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사시하게 부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 부패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 그러니까 피부 질환자. 그때부터 격리된 것 같아요. 아마 격리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나사로는 격리되는 게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본 사람들 관심이 어디가 나사로에게 더 관심이 많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린 하나님의 아들보다 살아난 나사로한테 관심이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어떻게 죽이고 싶은 자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증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4일 만에 살리신 것이 부패된 상태에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있던 대로 그냥 죽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민망히 여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로 살리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죠. 되게 안타까워하시다. 왜? 부패된 상태에서 살아야 될 인생. 몸이 썩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거예요. 되돌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사시하게 나만처럼 오사시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부활했다는 것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가르치냐? 생명이 중요하냐? 피부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알죠, 그죠? 근데 그 피부로 살라 그러면 차라리 죽겠다. 그럼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고민할까요? 자, 무인도에 살아요. 무인도에 살면은 생명이 중요합니까? 피부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확실하죠, 그죠? 도시에 살아.
강남에 살아.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피부가 중요합니까? 강남 피부가 얼마나 많은데? 피부가 중요하죠, 그죠? 맞아. 삶의 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먼저,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중요하냐, 피부가 중요하냐 따져보면 이게 달라지면 안 되는 진리인데, 우리 달라지고 있어. 왜? 실제로 그렇잖아요. 강남에서 부활했는데, 썩어가지고 부활했다. 나 안 살고 싶다, 진짜, 이렇게. 왜? 사는 게 더 괴롭거든. 맞지, 그죠? 무인도에서는 괜찮다, 그지? 이래도 살아갈 수 있거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요, 다 맨날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서. 대부분 다 눈치 보고. 그러니까 진리가 왜 바뀝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진리가. 근데 내가 남을 의식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옛날 같으면 교회 다니면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착한 사람 축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그럼 교회 중 큰 교회 왜 다닙니까? 그래도 큰 교회 다니면 의심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야. 솔직히 지금 진짜로 맞다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맞아요,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 여러분 지금 눈치 보고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진짜 눈치 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 눈치 봐서 여기 안 있지. 맞잖아요? 진리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농담을 말해서 그렇지. 이 표현만 농담이고 표현만 웃기게 한 거고 진짜로 맞죠? 우리 진리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사람 눈치를 안 보니까 이런 것이고 대부분은 뭐예요? 보고 싶어도 만약 하나님 여기 있으라 해도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또 사람도 욕먹을 것 같고 의심받고 그러니까 여기 못 있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영상을 보더라도 손 들어보십시오. 맞잖아요. 다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잘 이름 덜먹거립니다. 하나님 뜻이 어쩌니 저쩌니 똑같은 소리 한 번이라도 뜻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뜻 때문에 정말 몇 시간씩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고민하신 분이라면 그런데 안 갑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마 썩은 상태로 피부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카타케인 메뉴. 자, 식사하시다. 아우투. 하나님의 아들 식사하고 있습니다. 자, 막 기대가지고 식대하거든요. 다 같이. 자, 피부 질환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피부를 가진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것부터가 간절. 그 동네에 들어가기 싫은데. 거기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다고. 여러분, 맨날 우리는 지형적으로 낮은 곳 찾아야 됩니다. 말귀를 못하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학생들 어디로? 대치동으로 가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사람 많이 빠졌죠? 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많은 곳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외면을, 그런 눈치들을 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릴 것입니다. 이거 놔라. 나는 가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은 몰래 니고데모처럼 사람들한테는 큰 길을 가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밤에 와가지고 좁은 길을 가려고 까부작까부작 끄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게 쉽습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게? 그럼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정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다양스럽게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과 일치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편합니다. 하나님 뜻이 사람들 많이 가는 길과 일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건 되게 불편해져.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간섭하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 좋다고 막 하루 12시간 교회 와서 막 사는 부모님들이 갑자기,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뜻 아니야. 내가 물어봤는데 아락하더라. 그런데 대부분 다 저는 물어보는 거 안 믿습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유리한 쪽으로 물어봅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목사님들 이야기할 때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물어봅니다. 답 정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누구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묻는 목사님은 여러분 눈치 안 보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눈치 안 보는 목사님들 묻겠습니까? 안 묻더라고요. 나한테 잘 안 물어요. 나한테 묻는 애들은 가끔씩 이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자 답 뭐라고 말하지 알지만 묻습니다. 그리고 지 맘대로 하고. 아니, 근데 뭐예요? 그리고 안 묻잖아요, 대부분이. 왜? 답을 알잖아요, 내가 뭘 할지. 묻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에요? 눈치를 보고, 얘가 뭐 때문에 묻지? 이걸 다 간파하는 목사님.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한테 잘 물어요. 왜? 내가 원하는 답을 주니까. 왜? 나는 질문할 때 의도를 자꾸 밝히고 있잖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까?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럼 만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구나. 그러면서 만나지 말아야지. 내가 물었는데 확실한 답을 얻어서 이러고 앉았어.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래요. 나쁜 교회래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가지 말라고 그러지, 지금. 묻는데 이미 답이 있는데 뭐. 물으면 답이 있습니다. 의도로 가지고 물어요. 그래서 무슨 답을 들어요? 솔직하게 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보기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1, 2, 3, 4, 5번까지가 있는데 하나님 뜻 물을 때 5번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물을 때 한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 4개 중에 어딘 거를 하나님 5번이 자꾸 보이는데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이런 케이스가 이런 게 있는데 어느 것은 내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5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5번이 없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5번이 없었거든 지금. 이런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 대답 안 하심. 네 좋을 대로 해라. 왜 내 속이니? 나를 속이려고 하니? 대답 안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내한테 처음에는 보기가 5개더니만 내한테 올 때 1개가 줄었어? 그게 정답인데? 자꾸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구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백지 상태에서. 우리 백치미 알잖아, 백지. 지금 거의 백지인데 너무 백지도 문제야. 자꾸 까먹어. 백치는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다음에 또 와서 또 물어요. 같은 걸. 하나님, 모든 게가. 또 먹고. 같은 문제인데 또 다른 쪽으로 또 물어요.
그것도 문제야, 그죠? 근데 딱 교묘하게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딱 제끼놓고 딱 묻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게 의도예요. 하나님 그걸 몰라요? 그 대답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정말 위한다면 안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탓하지 마십시오. 네가 이미 꼬로만 의도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지 원망하지 마. 내가 하나님 똑바로 섬겼다고요? 하나님 하라는 다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보기에 빼놨는 그거 어떡하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어땠습니까? 그게 전부냐? 빼놨잖아요. 전부입니다. 어딨어? 네가 성경을 속이냐? 왜? 다 하기 싫으니까. 이것만큼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사인을 이미 다 하라고 왔는데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속였잖아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왜? 똑같은 대답이 묻지도 않습니다. 오다가 죽었습니다. 왜? 똑같이 대답할 거니까. 둘이 짰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저는 무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습습니까? 하나님 웃길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웃길 때 웃어야 되고 무서울 때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운데 웃고 앉았습니다. 그건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웃을 때 시원하게 막 동하게 있으면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할 때는 막 귀신 들렸다는 둥 하나님의 아들이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잘 먹고 달리니까 막 세례요한 죄인의 친구다 해갖고 하여튼 간에 다 맞는 행동들이에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도 맞고 왜? 세례요한은 금식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살아갔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남의 짐을 져줄 수 있고 세례요한은 우리가 봤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연약해져 버렸습니까? 자기 혼자 자기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간 동안 왜? 하나님 아들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얼마나 연약해져 버렸습니까? 자기 짐도 지기 힘든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훌륭했던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는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은 큰다라면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고하고 봤다라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그건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보낸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할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아신다고 했어요. 둘밖에 이런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보낸 사람은 잠깐 알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 하나님 만지실 때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변에 나쁜 사람이 들러붙고 영적으로 혼탁스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마치 가짜처럼 느껴져요. 시간이죠. 어느 게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엘센 기네
귀는 여자죠. 에쿠사, 알라바스트론, 자, 옥합을. 자,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피부가 썩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니까 이 나사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보게 되면 옥합, 그 다음 미루, 향유죠. 나드. 그죠? 여기 보게 되면 미론이 뭐냐. 아마 이 피부 연고제로 이 옥합이 썩어졌던 것 같아요. 향유가. 썩어지는데 좀 그나마 좀 도움되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냄새도 날 거니까. 그러니까 썩어져서 냄새가 나겠죠. 냄새 나니까 냄새 같은 거 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빠를 위해 가지고. 나사로를 위해 처음에 준비는 나사로를 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오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부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사로입니다. 어떻게 뭐가 돼? 응? 나 지금 꿀이 막 나는데? 꿀이 나는데? 그건 내 위에서 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니까 그거를 거기다 부어버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사로가 하나님은 나사로 보면서 굉장히 사랑하셨고 아마 나사로는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비록 나한테 안 보지만 우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게 진짜 나한테 부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부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우리 어떤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께 드렸다. 물어라. 가져온다고 다시. 여러분 헌금하고 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이전 내가 본 적 있어요. 한 1억 얼마가 헌금하고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인데 나중에 시험 드니까 있잖아요. 헌금 돌리더라고. 그거 진짜로 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헌금 돌리더라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추겨서 하거나 협박해서 하거나 목사가 뜯어냈거나 그런 거예요. 진짜로 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님을 드렸다 끝. 내 거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야 돼. 아마 나사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잘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참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말씀 처음으로 하셨는데 마음속에 준 너희들을 복수형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지금 약간 이상해져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자꾸 하나님 드리려고 하고 있어. 우리 다 이상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드리는 게 억울해요? 기쁨이 있죠, 그죠? 나도 나 이상하게 내 거 지금 스쳐 지나갔는데 깨끗해지는 느낌이 이게 무슨 느낌이지? 자꾸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는데 하나님 다 드려도 이게 뭔지 이상하게 어떻게 살까 걱정이 안 되고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난 마리아가 그런 기쁨을 얻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걸 보셨고요. 저는 또 하나님 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보게 되시면 나도 순전한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도 있고 진짜 고가의 진짜 나더라는 거예요.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이고 그다음에 진짜 오빠를 위해 준비한 건데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부르는. 자,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면 자, 신트립시사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제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을 만약에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내 몸을 다른데 못 드리도록 부셔뜨려 버린.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다른 데는 못 가도록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나 이제 우리가 보통 네가 만약에 너 종이 그 구약에 보면은 너 주인 네한테 너무 잘해 좋거든. 네가 주인이 풀어주는데 네가 안 가겠다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귀를 뚫으라 그러죠. 다른 데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진짜 몸을 망가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다른 데 안 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드립니다.
그 상태예요. 그죠? 향유를, 이걸 만약에 병을 좀 남겨놓으면 물 담아서 또 인가가 쓸 수 있고요. 그죠? 병을 안 깨뜨리면 뭐예요? 좀 남은 거 물 좀 담아가 오빠한테, 오빠. 그러시는데 이건 깨뜨려버린다. 다시 못 쓰도록. 오직 하나님 아들만을 위해서 부어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준 마음도 후회는 해요, 나중에.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시험하러. 그 후회를 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준 마음은 되게 엄청나게 강해요, 어떨 때는.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 볼 때 저거를 왜 따라가? 베드로 따라봐. 따라가잖아. 레위 보고, 세관하지 레위 보고 따라봐. 우리 왜 따라가 그렇게 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귀가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따라와 그럴 때 마귀를 빼고 따라오라 그러지. 마귀가 많은 상태에서 따라와. 안 해. 안 해. 메롱.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따라가잖아요. 그럼 뭐야? 마귀를 쫓아내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게 들리버려요. 너무 크게 들려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을 여러분 제외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접할 때 그들은 영적인 걸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요. 자꾸 기적 그러지만 그게 기적인가? 마귀가 빠져나와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얼마나 착해지는데 사람들. 저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루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안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려고, 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안 쫓아주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 비유로 말씀한 뭐예요? 깨달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비유로 말한다고 했어. 왜? 너무 악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깨닫고 돌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 깨닫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 올 때 내 문제가 아니고 네 잘못이 아니고 만약에 남의 짐을 지는 문제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면 확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도 저는 가까운 사람들 보면서 수십 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짜증나요. 갑자기 얍! 하면 갑자기 착해지고. 이걸 계속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병 고치는 거는요, 병 고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일입니까? 작은 일?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큰 겁니다. 그럼 마귀를 쫓아주는 건 더 큰 권세입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마귀를 쫓아내면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마귀가 질병을 주는 원인, 질병의 유발자가 마귀인데, 마귀를 뽑아내면 질병이 없어지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자기가 속이기 위해서 질병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았다 했다 다시 죽거든. 다시 재발하잖아. 그럼 마귀가 일반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것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러고 마귀가 그 사람을 마귀가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일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도 그런 짓 합니다. 근데 진짜 병 고치는 거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려워요. 병원 고치는데 사람이 안 바뀌죠. 못된 짓 그다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병을 고침 받았는데 나쁜 짓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비증상이에요. 자기가 악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착해져요, 그때는. 그래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왜? 그게 진짜로 마귀가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면 착해져야 돼. 순진해져야 돼. 말씀도 잘 들어야 돼. 귀가 뻥뻥 돌려야 돼. 근데 뭐야? 병만 고쳤는데 말 자꾸 잠아. 이런 건 없습니다. 마귀가 나갔으면 들려야지. 뚫려야지. 진짜 엄청난 마귀들이 많이 있거나 앞으로 다른 병들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질병이 터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질병이 막 터져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빛을 비추고 바라면 반대쪽에서 질병이 막 몸을 타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들, 마귀들이. 왜? 우리 세상이다. 하나님도 빛을 비추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버리시는데 저것들도 막 사망의 빛을 비출 거니까. 양쪽에서 난리 부르스 지금이. 이제 그런 일들이 한쪽에 터지기 시작하면 한쪽에서 반드시 터져.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걸 준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게, 자, 카타킨, 붓다, 위에부터 아우테스, 케팔레스가 저기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리아입니다. 향유컵 아무리 해도 머리에다가 좀 상상을 해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상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를 손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세례요한, 유일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손댄 사람이 있어요. 머리 손댄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붙잡혔을 때, 막 갈대로 머리 친 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를 손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자가 하나를 꼭 해요. 감히 내 머리에 향유를 들이붓다니.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이렇게 웃기잖아요. 머리 보면 하나님 밥 먹고 있는데 머리 보면 기름이 막 흘러내려요. 아마 말했을까요? 머리 좀 부어도 될까요? 부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 가서 그냥 부은 거예요. 난 되게 놀라운 자 같아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자들이 붕괴할 만해요. 왜? 가난한 자들은 그것도 문제지만 헛웃음 나올 거예요. 우리도 감히 어떻게 하지 않는 선생님인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나 발 씻으려고 시도한테 내가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 뭐지 저거? 머리에다가 저거 막 한번 이렇게 약간 모욕적인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우리 너 모욕 줄 때 뭐예요? 우유 가지고 머리만 붓는. 저만 마음에 안 들면 친구들이 가서 우유 가지고 머리 붓잖아. 그거 비슷하잖아. 모욕 줄 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위에 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일시적이죠.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는 것은 누구의 영일까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는 계속 보험이 되는데 이 여자 행위를 알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실 때는 가만히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에 누가 손을 얹어? 다만 뭐예요? 때린 놈은
그건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때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를 막 때린 놈이죠. 갈 때. 그건 아니죠. 가시가 막 씌우고. 그건 조롱하려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이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 아들도 겸손하게 가만히 계셨어요. 세례도 받으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알아보는 것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보자마자 우리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나는 그 신음을 부르기. 이건 아버지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아들을 아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는 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다만 뭐냐면은 그리고 하늘의 비둘기같이 그 아버지 영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한테 임했어요. 세례요한한테 나와가지고 일시적인 거였어요. 일시적이었으니까 세례요한이 그때는 알았지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다녔으면은 아들 안에 들어가서 있었으면 그 아버지 영이 때가 되면 자기한테 다시금 옵니다. 아버지 영을 주시기로 약속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이 가장 영원한 곳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우리가 아버지 영을 받는 사람,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 성령을 받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 된 영을 받는 사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하늘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라는 의미로 다시 바꿉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러하다. 그걸 동시적으로 아마 행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요. 그러니까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아버지의 영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솔로몬이 성경을 줄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솔로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솔로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에게도 있었고 솔로몬에게도 있다. 선지자들이 아버지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천사들의 영으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저는 천사들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도 알아요. 근데 마귀는 속이죠. 이걸 다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알고 싶습니다. 다 알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를 알래? 아니면 나를 하나 될래? 계속 알아갈래? 아니면 나하고 하나 될래? 이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도 참 똑똑하시네. 그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하나 되면 난 거죠, 그죠? 나도 하나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가 옳고 그런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답을 또 가르쳐 주시네요. 뭐냐면 내 뜻이 옳고 그러다.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옛날에 왕들이 뭐냐면 짐이고 법이다. 그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법이라. 하나님의 영혼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곧 모든 걸 다 우리가 신법이잖아요. 새로운 법이 나오면 그 법은 없어집니다. 무효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나오면요.
그 어떤 영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새 것이라는 게 뭐예요? 새 진리, 새 것, 옛날 진리, 그 다음에 새 영, 그 다음에 옛 영, 말하자면 성령, 아들의 영, 새 영,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 완전 새로운 영. 이제 하나 대신 갔다가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에게, 나사로는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자들한테 주는 아버지요. 근데 나사로 또 죽었죠? 부활의 영. 그럼 하나님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을 이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을 받아야지만, 이 부활의 영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인 듯 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자도 주어진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는 자만이 천국을 얻는다고 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 이후부터. 그럼 힘쓰고 애쓰라고 했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진정성은 마음을 보는 게 뭐예요? 나도 너의 마음을 보고 싶다. 그런 눈으로 너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너의 마음 보고 싶다. 막 내가 욕을 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맞죠, 그죠? 왜? 근데 욕을 해요. 나 간다. 네 마음 남자 그래. 그러면 그게 너의 마음인 거예요. 왜? 거기까지지.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 이 여자는 뭐예요? 내 오빠한테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니까 유다는 이럴 거예요. 유다한테는 이미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죽을 거라는 거 유다가 팔잖아요. 그럼 유다는 답답했을 거예요. 왜 곧 죽을 사람한테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피부 좋은데 피부 좋은데 왜 이렇게 분노하고 지금 가난한 사람한테 팔면 좋을 텐데 그게 틀렸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항상 있지만 나는 그는 내 장래를 위해 내 죽음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살아남을 부활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망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잖아요. 제가 지금 시들시들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아니, 너는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있잖아. 일반적이지가 않아. 지금 그럼 내가 시들시들 망해가고 있지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너무 영적이구나. 자, 세상이 좀 시들시들 망해가고 있잖아. 맞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누군가 나의 부활을 예고했어. 커밍순 돌아온다. 이산 지금은 시들시들하나 곧 이제 막 화산 좀 피어올라서 불꽃을 발하리라. 자, 그런 것을 누군가 알았습니다. 미리 메시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해주고, 나의 이 시들시들함을 준비해줄 것입니다. 왜? 곧 부활한다. 곧 타오른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 그럼 뭐예요? 여기가 투자해야 된다. 그잖아, 그지? 여기가 진짜, 이게 이제 막 치솟는 상종가를 칠 거다. 그거잖아. 여기에 투자할 거야. 맞잖아요. 지금은 시들시들하나. 맞아, 아니야? 너 그러려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들시들 끝난다. 그러면 있는 것도 빼요. 아, 맞아요, 아니에요? 투자의 돈도 회수고 회수. 망한다, 이제. 못 산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 근데 뭐예요? 지금 거기 제일 쓸모없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것을 그것도 오빠한테 보면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여기다가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남김없이. 오직 죽게만. 그건 뭐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 오빠를 살린 거 보니. 비록 살렸는데 이상하게 살렸지. 너들너들하게 살려주시지만 그래도 살린 걸 보니 분명히
부활하신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 저도 가만히 저도 생각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몇 년째 지금 있잖아요. 우리 한 달에 얼마나 지출됩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 막 진짜 허겁지겁거립니다. 다 때려붓고 있습니다. 나올 것도 없는데 그지? 돌려받기 하고 있잖아. 다 때려붓고. 거의 우리는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행복한 거지. 그지? 웃을 수 있는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못 그럽니다. 제가 얼마나 굉장히 따지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결국 왜 이렇게 할까요? 다 끝나간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늘 여러분들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면 절망적인 메시지 줬습니다. 그렇죠? 커밍 순. 진짜 다 끝나간다! 아니,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그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라. 데려가시면 됩니다. 나 데려갈 때, 이제, 나와 같이 세상에 이제 못 삽니다, 애들도. 같이 휴거. 같이 데려가시라. 성천 한번 봅시다. 엘리야 성천했는데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우리 성천 한번 시켜주세요. 그게 이제 뭐죠? 제 바람이에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는 미련이 없어요. 이 땅에 미련도 없고. 하나님을 부어주신다고? 이제 흥분할까요? 제가 어느 정도 흥분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100억에 흥분할까요? 한 1000억에? 마음이 동할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사람 누구 옵니다. 마음이 동할까요? 옛날 같으면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마음대로 동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도 막 동했어요. 한 사람 올 때마다 드디어 부흥의 시작이구나. 흥분하고 막. 하나님 감사. 근데 막 시험 낼 때마다 힘들고.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훈련시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막 마음이 동해요? 물이 동할 때? 그러면 아직 천사들의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오지 마라. 좋은데 왜 오노? 내가 자리가 밀린다. 내 지금 겨우 4등인데 지금, 내가 못 옮긴다. 그래, 이것도 아니에요. 반대도 아니에요. 맞아하겠습니까? 5등 되든 10등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10등 하라면 10등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10등,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4등? 그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등수 지켜주세요. 이 땅에 10등 할게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가서 미련 갖지 마십시오. 뭐든가. 시기 질투 오늘 다 잡아서 묶어서 지옥 보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지? 여러분, 베드로가 자꾸 이제 요한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법입니다. 따릅니다. 저절로 이루신 하나님이 법입니다. 저절로 이루신 하나님 자체가 법입니다. 네, 하나님 자체가 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기 질투 이런 거 좀 버리시고. 그러다고 또 포기나 좌절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럼 힘 좀 쓰고 애써 좀 쓰든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정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십시오. 자, 오늘 성찬인데요. 하나님 뜻을 다 들었어.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가 또 이제 선도가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영원토록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잘하네, 이제. 자, 이거는 그냥 한 말이고요. 자, 여러분, 마음에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속 사람이 밖으로 삐져나오라고 합니다. 너희 빛을 비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나는 나에게서 희망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만 보았습니다. 이제 미련도 없습니다. 남은 것도 없습니다. 향유를 깨뜨린 것처럼 내 모든 것을 깨뜨려서 다 부어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내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며 그것이 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선포했던 너희 빛을 비추라 하셨으니 빛을 비추려면은 하나님이 내가 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산의 동네가 감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영혼이 하나 되어져서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함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귀를 다 뜯어내셔서 쫓아내셔서 남의 짐을 지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그 편한 명예와 가벼운 짐을 우리 모두에게 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저절로 이루시는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 우리를 다 씻겨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다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로 영원한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사시사철 멈추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그 영원한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하신 야 하나님 그 이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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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